여러분, 오늘 바로 그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한번 같이 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참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죠. 참 멋진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를 좀 다닌 사람들, 또 주일학교를 이렇게 지내본 사람들은 어지간히 다 아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첫 관문이 이 여리고성 아닙니까? 육중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고고학팀이 이 여리고성 터를 이제 발견했는데, 그때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이때 적어도 3, 4천 전인데 어떻게 이렇게 견고한 성을 사람들이 세울 수 있었을까? 어떻게 견고하고 그리고 강하고, 그리고 그 성은 두 겹으로 돼 있대요. 두 겹으로 이렇게 성이 딱 돼 있대. 한 겹이 아니라 두 겹으로 성이 쌓여져 있고, 근데 그 고고학팀이 발견한 그 자료를 보면 이게 두 겹으로 서 있는 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방향을 보니까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이게 바깥으로 무너졌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그 성을 뺑뺑 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피해가 있었을 텐데,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는데 다 안쪽으로 무너졌다는 그런 고고하게 발견을, 그런 어떤 것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딱 버티고 있었던 여리고성이 마치 모래성 무너지는 것처럼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 여리고성이 모래성처럼 무너진 겁니다. 참 멋있는 이야기예요. 참 주일학교 다녔던 그런 분들, 옛날에는 우리 그 공과 교육을 끝나면 그 공과 교육을 이렇게 연극으로 해서 보여주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저 주일학교 그런 다닐 때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도 기억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전도사님이나 이제 선생님들이 이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그 이제 연극으로 이제 다 준비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두꺼운 박스 같은 거 있죠? 두꺼운 그런 박스 같은 거 이렇게 막 층층이 이어가지고 성을 이렇게 딱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이제 청년 교사들이 다 숨어 있는 거죠. 숨어 있는 거고, 전사님들이 우리 학생들한테, 야, 여리고성 돌아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왼손에 조그만 나팔을 준비해 놓고, 우리가 나팔을 딱 불면 7째 날 7바퀴를 돈 다음에 나팔을 딱 불면 너희들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그렇게 외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연극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뭐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또 돌고, 이러다가 오늘은 7째 날이다, 7바퀴 돌아야 된다, 그럼 7바퀴 막 도는 겁니다. 막 돌고, 자, 드디어 7바퀴째다. 나팔을 불면 외쳐라. 그러면 나팔을 쫙 불면요, 우리 아이들이 여리고성아 무너져라,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요, 그 안에 있던 청년 선생님들이 어떻게 해요? 그걸 딱 밀치면요, 그 성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 있던 청년 교사들도 지들도 막 좋아하고 아이들도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아니에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주일학교 다니면서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여러분들의 주일학교는 그런 학교가 아니었나 봐요. 우리 주일학교는 그런 학교였는데, 그때는 막 홍해도 마찬가지로 이 청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홍해 갈라져라 그러면 이게 쫙 찢어지고, 요즘 우리 청년들이 뭐 한 달인가 두 달에 한 번씩 비블리오 드라마 그거 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때 그런 생각도 이제 드는 거죠. 이 말씀을 보면서 이제 그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 마음속에 참 재미있는 그런 어떤 기억들이 이렇게 떠오르면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그런 기억들도 떠오르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너무 무겁고 답답한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마음이 답답하고 무겁냐? 그럼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그럼 설교 제목이 뭐예요? 무너진 여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예요?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 그죠? 그때 그 여리고성은 참 모래성처럼 너무 쉽게 잘 무너졌는데,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너무 답답하고 힘들어 할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여리고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도, 아마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의 인생 앞에도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육중한 여리고가 여러분들의 삶에 버티고 있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여러분들에게 없지 않아 있을지 모릅니다. 그게 무너져야 되는데, 마치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 6바퀴 반을 도는데도 그마나 안 간 것처럼, 그마나
조금도 요동하지 않고 뭔가 무너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가 도무지 무너질 기미가 안 보이는 그런 여리고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 참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참 그런 우리들이 과연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됩니까? 이 무너지지 않는,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이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때문에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 말씀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됩니까? 그땐 그런 역사가 쉽게 나타났지만 이제는 그런 역사는 다시 안 나타난다,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저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 교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받기 원합니다. 제일 먼저 뭐냐면, 여러분들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 때문에 힘겨워하시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본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여리고 이 이야기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도 믿음으로 받는 그 일이 먼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성경 말씀 전체가 다 좋은 말씀이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말씀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사무엘상 2장 30절 그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에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도 경멸하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말씀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오늘 여호수아 6장에 나오는 이 여리고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나의 이야기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이 이야기가 그 사람의 이야기가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응답해 주겠다 라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남의 이야기로 제쳐놓은 사람들,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로 제쳐놓은 사람에게는 이런 여리고의 기적의 역사는 죽었다 깨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받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여리고의 그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선택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여리고 이야기를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니면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느냐, 이 선택의 기로에 저와 여러분들이 서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은 선택이죠. 그죠?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여리고는 너무나 쉽게 무너졌는데, 모래성처럼 와르르 무너졌는데, 내 삶에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이걸 나에게 주신 이야기로 받아들인다는 거 절대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를 보면 성경의 이 말씀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딴 세상 이야기인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겠다.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믿음으로 내가 응답해 주겠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아멘이에요? 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이 이야기가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믿음의 길은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현실의 길이 쉽지, 믿음의 길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 절대 쉬운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지 믿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 했죠.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갖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자주 여러분들이 눈을 감으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눈을 뜨고 있으면 현실이 자꾸 들어옵니다. 너무나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고 무너질
것 같지도 않는 그런 여리고가 내 눈 가운데 들어와서 내 정신을 빼앗아 가지고 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받아야 되는데 내 이야기로 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현실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믿음의 길을 갈 때는 자주 눈을 감을 줄 아셔야 돼요. 눈을 감는다는 게 뭡니까? 눈을 감는다는 게 딴 말이 아니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다 눈 감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눈 감고 기도하는 이유는 현실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아야 되고 믿음에 대해서는 눈을 좀 떠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라는 그 현실에 대해서는 좀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되고,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이 여호수아 6장의 여리고 사건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아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 시절에 그 안델슨의 인어공주 여러분들 다 읽어봤죠? 저도 지금도 그런 걸 생각해요. 아니 이거 어린 아이가 읽는 동화인데, 이게 만화로 이렇게 또 상영된 적도 있지 않습니까? 이 어린 아이가 읽는 동화인데 뭐 동화를 이렇게 결말을 맺었을까? 그 진짜 인어공주가 이제 다리가 생겨서 사람이 되잖아요. 사람이 되면 그렇게 사랑하는 왕자님을 만나서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야지 참 마음이 좀 좋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끝납니까? 아주 비참하게 끝나잖아요. 물거품이 된 채 끝나요. 사람이 됐는데도 어떻게 물거품이 돼가지고 아주 비참하게 끝나죠. 그걸 보면서 아니 뭐 애들이 읽는 동화를 꼭 이런 식으로 써야 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동화 작가가 아이들한테 인생이라는 게 뭔가 정직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썼나 보다. 그럼 인생이라는 게 항상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좋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인생도 얼마든지 안 풀리고 안 좋게 끝날 수 있다는 것을 아이 때부터 가르쳐주기 위해서, 정직하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동화를 쓰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길은 정직한 길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그 정직한 길을 넘어서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앞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라는 그 상을 우리가 정직한 시각을 갖고 보아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지만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때로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정직한 시선을 갖고 우리 현실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시선을 뛰어넘어서 믿음의 시각을 갖고 여리고성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자주 믿음 생활하면서 자주 눈을 감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눈을 감고 믿음의 시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바라볼 때, 그때 비로소 어떻게 해요? 이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고, 그런 고백이 있고 그런 믿음이 있을 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하겠다라는 말씀처럼 나에게 주시는 믿음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 바로 이런 여호수아 6장의 이야기가 기적으로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뭡니까? 남의 이야기로 받지 말고,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로 제쳐두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어야 돼요. 진짜 믿음이어야 돼요. 이 여호수아 6장에 나온 여리고성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데 어떤 믿음이요? 진짜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믿음 가운데는요 급수가 있어요. 마치 운전면허증에 1종 면허 있고 2종 면허 있고, 그죠? 오토바이 면허 있는 것처럼 믿음도 다 그래요. 1종 믿음이 있고 2종 믿음이 있고 3종 믿음도 있고, 아주 싸구려 믿음이 있고, 믿음 같지만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 이전에 한번 설교했죠? 믿음 같지만 믿음 같지 않은 그런 믿음, 그런 믿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여리고성 그 이야기를 믿음으로 봤는데 진짜 믿음으로 받아야지만 이 사건이 내 삶 가운데 기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번 이 전투하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도는 그런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성벽 전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있어요. 성벽 전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 그게 뭡니까? 그게 뭐예요? 성벽을 뺑뺑 도는 거예요.
이거는요, 성벽 전투할 때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성벽 주위를 뺑뺑 돌면 어떻게 돼요? 성벽 주위를 뺑뺑 돌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대장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적들이 그 성을 지금 하루에 한 바퀴씩 뺑뺑 돌아요. 아무 무장도 없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자기들의 성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 대적들이 자기 성 주위를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리고 성 안에 있는 대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뭐 뜨거운 물을 붓든지, 예? 집채만한 돌덩이를 뭐 던지든지, 안 그러겠어요? 창을 뭐 어떻게 집어 던지든지, 예? 아니면 어떻게 화살을 쏘든지,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이상하다. 그 당시에는 화살이 없었나? 아니 화살이 있었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성을 돌 수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화살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분명히 뭐라고 써있냐면 요셉을 축복할 때 활 쏘는 자가 너를 군박할지라도, 활 쏘는 자가 등장합니다. 요셉의 활은 굳세며 활이 등장해요. 물론 그 활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지만 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등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 당시 분명히 화살이 있어요. 활과 화살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빙빙 돌고 있어요. 그건 마치 무엇과 같냐? 자살행위와 같은 거예요. 그죠? 화살 한번 쏘아보라는 거예요. 죽여보라는 거예요. 자살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행동합니까?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행동, 어리석게 보이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몰살 당할지도 몰라요. 진짜 화살에 맞아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아무 이의 달지 않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나누는 대화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 여호수아야, 너 이 여리고성 무너질 줄 믿냐? 이 여리고성 무너질 줄 믿냐?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무너질 줄 믿습니다. 아, 그래? 너 믿는다면 또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에는 하루 한 바퀴씩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럼 나팔 불고 무너져라 소리만 쳐라. 그럼 내가 이거 무너뜨릴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여기서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무너뜨리면 그때 우리가 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너 이거 믿냐? 예, 믿습니다. 그래? 그럼 그렇게 해라. 믿습니다 하고 예,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좀 기다릴게요. 좀 무너진 다음에 우리가 좀 액션을 취할게요.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무너질 줄 믿고 그 말씀 앞에 온몸을 던진 거예요. 자기 목숨을 어떻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입으로, 머리로 믿습니다, 입술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런데 하나님 우리 나중에 들어갈게요, 좀 기다렸다 들어갈게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질 줄을 확실하게 믿고 그 말씀 앞에 자기의 몸을 완전히 던져버린 겁니다. 이게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때만큼 이스라엘 믿음이 좋았던 데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 다 실패합니다.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신앙적인 그런 자세를 취하는데 이때는 정말 너무 믿음이 좋았어요. 믿습니다. 그러나 기다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습니다 하고 몸을 던져서 그냥 지금 돌진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보여준 믿음, 너무나 귀한 믿음이고 정말 우리가 민망할 정도로 생각하는 너무나 큰 믿음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목숨까지 던지는 거죠. 말씀 앞에 자기 인생을 다 거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에요. 이 참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6장의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진 거죠. 여러분들 아마 이런 예화 한번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그 나이아가라 폭포, 이 미국과 캐나다 이게 국경 지대를 이렇게 같이 잇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미국과 이 캐나다까지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서 세 줄을 이렇게 연결을 이렇게 해놓고 거기에서 고개를 펼쳤죠. 처음에는 저는 이게 어떤 그 설교자가 예화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인 줄 알았더니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실제 있었던 이야기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 미국과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세 줄을 딱 연기해놓고 그 고개에서가 그 연기를 막 하는 거죠.
처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이제 캐나다도 이제 아무런 안전 장치도 하지 않고 건너가는 거예요. 떼줄 하나만 타고 건너가는 거예요. 그때 전 세계에서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였는데 막 숨을 죽이고 구경하는 거죠. 야, 저 사람 떨어지면 죽는데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사람이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무사히 잘 건너가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치고 난리가 아니죠. 그 다음에 처음에는 이렇게 맨몸으로 건너가더니 그 다음에는 마치 그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등에 무슨 짐을 지는 것처럼 아주 등에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오는 거예요. 또 캐나다에서 미국까지. 그걸 또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막 숨을 죽이고 있는데 무사히 딱 건너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박수치고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무거운 짐을 지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원숭이 한 마리를 자기 어깨 위에 딱 태우는 거예요. 이 짐은 자기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좀 그래 힘 균형 잡기 괜찮을 텐데 원숭이는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머리에서 어깨로 막 등으로 막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근데 움직이는 그 원숭이를 또 이렇게 등에 이렇게 딱 업고 이제 또 미국에서 캐나다로 건너가는데, 야, 저걸 할 수 있을까? 짐이 아닌데 원숭이가 막 움직이면 어떡하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미국에서 캐나다까지 원숭이를 등에 타고 업고 또 건너간 거예요. 그때는 더 난리가 나는 거죠. 더 난리. 그때 그 사람이 이제 사람들에게 한 번 또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이제 그냥 건너왔고 무거운 짐을 지고 건너왔고 이게 움직이는 원숭이를 딱 등에 업고 건너왔는데, 제가 이번에 한 번 더 하는데, 제가 만약에 사람을 이렇게 태우고 사람을 업고 사람을 태우고 이 셋줄을 건너갈 수 있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던 구경꾼들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당신이면 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 Yes, you can. 그래. Yes, you can. I'm sure. 하면서 Yes, you can.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당신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막 응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사람이 제일 열정적으로 Yes, you can. 당신 할 수 있습니다.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열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꼭 찍어서, 그럼 선생님이 제 등에 한번 타시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을까요? 쥐 죽은 듯이 사라졌대요. 쥐 죽은 듯이 사라졌대요. 나중에 보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 등에 업혔다는 그런, 저도 몰랐는데 오늘 일부 예배 설교를 들었던 어떤 분이 가르쳐줘요. 목사님, 그 제일 끝 결말 아세요? 잘 모릅니다. 아들이 업혀서 건너갔대요. 아들이 업혔어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우리에게 들려주는 예화가 있죠. 뭐가 믿음이에요? 뭐가 참 믿음이에요? 여러분, 머리로 아는 거, 이게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입술로 고백하는 거, 이게 참 믿음이 아닌가. 아무리 머리로 믿고 입술로 믿습니다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는 그 말씀 앞에 인생을 걸지 않으면, 목숨을 던지지 않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다 했으면 내가 믿는 그 말씀,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앞에 인생을 던질 때, 그죠?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무너진다, 그 말씀 앞에 자기 몸을 던지는 거죠.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을 통해서 여호수아 6장의 사건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진짜 사건으로, 진짜 기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호수아 6장은 여리고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이야기예요. 여리고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 아닙니다. 여호수아 앞에서 벌어진 사건이에요. 그때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오늘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 왜 안 무너질까? 그때 그 여리고는 기술도 허접하고 돌들도 듬성듬성하게 쌓였고 그래서 이렇게 쉽게 무너졌지만, 오늘 내 삶에 버티고 있는 이 육중한 이 여리고는 최첨단 공법으로 HB부로 막 여기저기 설켜 있고 너무나 강하게 굳세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지고. 그럼 그 차이일까요? 그때는 너무 쉽게 무너질 만한 여리고가 있고 지금은 너무나 육중하게 버티고 있기 때문에 안 무너질까요? 여러분, 여리고의 차이가 아니에요. 무엇의 차이입니까? 여호수아와 나의 차이입니다. 그때 여리고가 무너진 이유는 그 자리에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수아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내 삶에 여호수아 같은 내가 있으면 되는데 그런 여호수아 같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때 여리고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의 온몸을 던졌던 여호수아가 서 있었지만, 지금 나의 여리고 앞에는요, 너무 허접한 믿음, 부족한 믿음, 머리로는 알지만 입술로는 막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나 약하고 흔들리고 너무나 쉽게 포기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내가 서 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리고는 왜 무너졌고 왜 지금 여리고는 안 넘어지느냐? 여호수아와 나와의 차이예요. 여러분들,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여리고가 무너지기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여호수아가. 목사도 여호수아가 되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도 여호수아가 되셔야 돼요. 여리고성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더 키우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허접한 믿음,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그 말씀 앞에 던지는 믿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앞에 던지는 그 믿음, 정말 말씀 앞에 무모할 정도로 순종하는 그런 믿음, 그 믿음으로 나갈 때 내 앞에 욕중하게 버티고 있던 여리고도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리고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나도 존중히 여기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급이 있어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도 급이 있습니다. 아주 가볍게 존중히 여기는 자 있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게 존중히 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유리 여기는 사람도 참 많이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만유리 여기고 가볍게 그렇게 존중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여호수아처럼 온몸을 던지면서 목숨을 걸고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겨주셔요. 믿음으로 응답하셔서 여호수아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참 마음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있죠. 어떤 기도 제목입니까? 귀신 들린 아들 때문에, 자주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그 아들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한 기도 기억하시죠?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참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돼요. 주님,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너무나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이 여리고 앞에서 여호수아보다 더 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너무나 허접하고 불완전하고 흔들리고 약한 이 믿음, 머리로는 믿지만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이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던지지 못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이 나약한 믿음을 갖고 있는 나 불쌍히 여기시고 믿음 없는 나를 도우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믿음이 큰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겁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여리고는 무너졌는데 왜 우리 삶의 육중한 그런 여리고는 무너지지 않는가? 일단 이 여리고 이야기를 나의 이야기로 믿음으로 받아야 되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도 무슨 믿음이에요? 진짜 믿음.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던지는 그런 믿음. 머리로만 입술로만 하는 그런 믿음 말고 진짜 믿음, 그 믿음으로 받아야 되고, 마지막은 뭐냐면 한 바퀴 더 라는 그런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이렇게 무너뜨렸는데 몇 바퀴 돌았죠?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죠? 7일째 되는 날은 7바퀴 돌았죠. 그럼 총 몇 바퀴 돈 거예요? 총 몇 바퀴요? 13바퀴. 그렇죠. 13바퀴를 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13바퀴 돈 것 자체가 중요하지 않죠. 만약 13바퀴 도는 것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뭐 일주일 동안 돌게 하지 않았을까요? 하루에 다 돌게 하셨을 거예요. 하루에 13바퀴 다 돌아라. 그죠? 좀 두렵고 떨렸을지 모르지만 하루에 13바퀴 도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게 만들어요.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게 만들고 또 그 다음 날도 한 바퀴 돌게 만들고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해요? 이제 7바퀴 돌게 만들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루에 13바퀴 다 돌게 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째 때는 7바퀴 돌게 한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이유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간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믿음 그러면 큰 믿음도 참 중요해요. 그죠? 근데 큰 믿음 안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믿음 그러면 믿음의 크기도 참 중요한데 그것 이상으로 중요한 게 뭐냐면 시간의 믿음이에요.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믿음은 때로 얼마나 그 믿음이 크냐 하는 그 크기보다도 얼마나 오래 믿느냐 하는 시간의 문제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 믿는 것은요 정말 진하게 믿을 수 있어요. 그죠?
하루 이틀 진하게 믿는 것은 우리가 모세가 아니어도 여호수아가 아니고 다윗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이제 시간이라는 문제가 개입되기 시작하면, 그죠? 이 여리고가 하루 이틀 사이에 무너지면 얼마든지 우리가 아주 진하게 강하게 믿을 수 있는데, 그게 시간이 정해지지 않는 그런 문제라면, 이 시간이라는 문제가 들어서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믿음의 바닥이 드러나는 그런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도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참 우리가 큰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 깊은 믿음을 갖고 있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가 갖고 있어야 될 제일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뭐냐면 오랜 믿음의 모습이에요. 오랜 믿음의 모습. 큰 믿음, 그 깊은 믿음도 중요하지만 오랜 믿음의 모습이 더 중요해요. 그게 이제 한 바퀴 더의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의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정말 무너뜨리기 원한다면 한 바퀴 더 그 믿음을 여러분들이 꼭 소유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성경의 여리고성 무너지는 거 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일주일만 돌면 되니까요. 일주일만 돌면 무너지니까 어떻게 보면 더 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의 삶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는요,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한 바퀴 돌고 7일째 되는 날은 6바퀴 반 이상을 돌았는데도 그 여리고 성에는요, 금이 간 흔적이 없어요. 그것처럼 참 우리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 이미 한 달을 넘어서 1년을 넘어서 몇 년이 됐는데도 너무 육중하게 아직도 딱 버티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금이 간 흔적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 여리고가 저렇게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어떻게 낙심이 되는 거죠.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필요한 게 뭐예요? 오랜 믿음, 한 바퀴 더 믿음, 이 시간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들이 한 질문,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우리가 수천 년을 기다렸는데,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니고 100년도 아니고 1000년 넘게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도대체 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언제입니까? 물어봤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해요?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때와 기한은 누구한테 있다요? 아버지께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 손에 있으니까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은 뭡니까? 제자들에게 너희들 때와 기한에 대해서 묻지 말라는 겁니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 관심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때와 기한에 대해서 너희들 관심 갖지 말고, 때와 기한에 대해서 의지하지 말고 그 때와 기한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때와 기간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죠. 때와 기간을 바라보면서 언제 그걸 그렇게 하지 말고 그걸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루가 될 수도 있고, 그게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1년이 될 수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때와 기한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시간에 목숨 걸지 말고, 그 시간을 주관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만약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성에 대해서, 하나님 한 달입니까? 그럼 한 달 내가 기다릴게요. 하나님 1년입니까? 그럼 나 1년 기다릴게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한다면, 그건요, 내가 정한 그 때와 기한을 믿는 거지, 그 시간을 믿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그 스케줄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 스케줄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한 그 시간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믿음은 그 시간을 주장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가혹하다시피 어떨 때는요, 우리에게 그런 스케줄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시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정말 우리 시간에 대해서 눈을 감아야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지하는 그런 마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여러분, 사실 이 믿음의 길은요, 여리고와의 싸움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은 나와의 싸움입니다. 나와의 싸움. 너무나 오랫동안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 때문에 포기하고 싶은 나와의 싸움, 그죠? 자꾸 약해져가는 나와의 싸움. 너무나 오랫동안 버티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다 내려놓고 싶은, 이제 다 그만두고 싶고, 이제 막 살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나와의 싸움. 그게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자신도 보지 말고, 시간도 보지 말고, 우리의 삶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도 보지 말고,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고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 믿음이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믿음입니다. 그럼 도대체 여러분,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또 뭐가 무너집니까? 둘 중에 하나가 무너지는데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또 뭐가 무너져요? 아니면 내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삶에 육중하게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가 무너지든지 아니면 내가 무너지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너지게 돼 있는데, 우리의 삶에 버티고 있는 그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뭐냐면 내가 안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지 않고 서 있는 한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그 육중한 여리고는 반드시 어떻게 무너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달 안에 1년 안에 나의 여리고를 무너뜨리려고 안달하지 마시고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나를 지키는 그런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가 안 무너지고 있다면 내 삶의 여리고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도 힘겹고 어렵지만 또 지치고 내려놓고 싶고 정말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한 바퀴 더 믿음, 이 한 바퀴 더 믿음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그 믿음 갖고 버티고 서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정한 때까지는 절대 그건 무너지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까지 그건 무너지지 않지만 대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뭘 약속했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해주마. 내가 너를 도와주마. 내가 너를 붙잡아주마.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의 삶에 버티는 그 육중한 여리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지만 거기에 관심 갖지 마시고요,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해주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으면 돼요. 내일, 다음 주, 한 달 뒤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오늘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내 삶에 있는 여리고보다 내가 먼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루하루 어떻게 해요? 이 믿음으로 내가 버티고 서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여리고 무너뜨려 주시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저와 여러분들이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축복합니다. 여리고보다 먼저 무너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요, 여리고보다 하루라도 더 버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도역자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나의 여리고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성경의 여리고 이야기,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로, 그럼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되 진짜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같은 믿음, 말씀 앞에 인생 전체를 던지는 믿음, 무모하게 보이고 참 어리석게 보이고 비상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인생 전체를 던지는 믿음, 그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바퀴 더의 믿음, 힘들고 지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싶지만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때 한 번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나가는 믿음,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여리고보다 하루라도 더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